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18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법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때부터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8장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죠. 성의 정결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애굽의 성문화는 아주 문란하고 타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성문화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트려져 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나와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생각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더 경험해 가야 돼요. 그렇죠? 목사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제 19장의 말씀은 그러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사람은 사랑으로 그 거룩함이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죠? 저 사람 거룩해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훈련되어져서 모든 면에 절제가 몸에 딱 배어져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약간 떨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수도사들처럼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진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에 방언의 은사는 기본 베이스에 깔고 특별한 은사들 몇 가지가 그 사람한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거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몇 퍼센트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룩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이 이런 것이라면 기독교는 아마 오래전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죠. 자기 혼자 그냥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고 한정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거룩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거룩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 가지고는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그것이 몸속에서부터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전체의 요약이죠.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10계명의 해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장입니다. 1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10계명이 연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말씀을 쭉 읽을 때 그런 느낌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쭉 언급하면서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부모 경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따라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가 또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오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 경외하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에 대한 계명들이 이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이 경외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인간을 경외하라고 얘기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그 경외의 단어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경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경외의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볼 때, 부모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똑같이 경외하라는 말이구나.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면 안 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돼. 그것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 사랑, 부모 경외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와 연결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 대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는 그 말씀들을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게 될 거예요. 묵상할 때, 암송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 시간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눈뜨고 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더 깊이 있는 대화, 더 많은 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몸부림과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사랑과 기도와 순종의 몸부림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장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화목제 제물을 아낌없이 나누라. 여러분, 화목제 제사는 공동체와 함께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제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끼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나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열매가 떨어지거든 그 열매 줍지 마라. 그리고 열매도 완벽하게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지 마라. 종을 괴롭히지 말고 품삯을 제때 주라.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배려해 주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고 부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판결 내지 마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얘기해 주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9장 18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 것,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줍지 말 것, 여러분, 이런 조항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가난한 자를 품고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농군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벼농사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벼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추수하면 농사꾼은 벼 이삭 한 톨 떨어지면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 못 있거든요. 자기가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엄청 노력해서 결실을 맺어서 추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어진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다 주워서 걷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농부들의 보통 통상적인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룻기서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룻기서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과 나오미가 이국 땅에서 남편들 다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진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근데 그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나온
그 룻을 보면서 어떻게 종들에게 지시하죠? 이삭 흘려주라. 이삭을 흘려주고 룻이 따라다닐 때 귀찮다고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모퉁이에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거 대충 추수하고 좀 남겨주라.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룻기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밭 모퉁이에 있는 추수하지 않은 것들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았고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땅에 떨어져 있는 포도, 못 먹는 포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지만 땅에 떨어진 포도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웃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구약 시대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장애인들을 완전 짐승처럼 취급했던 것 같아.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귀먹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먹은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귀먹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들을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마라. 그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해서 네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냐? 안 된다.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성경은 분명하게 딱 잘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맹인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물을 놓지 마라. 여러분, 맹인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장애물을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 장애물을 누가 갖다 놓았구나, 맹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맹인들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 가서 걸려 넘어졌구나, 맹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맹인들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게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갑다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맹인들 앞에 장애물 갖다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그렇게 지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제가 14절 말씀이 참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찮게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장애인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성전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장애인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인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웃 사랑을 지금 구약 시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야. 거룩하다고 말로만 떠들지 마.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면 너희들의 그 거룩함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돼. 여러분 지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거룩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거룩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깨닫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거룩은 공동체와 구분되어진 거룩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구별되어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살면서 구별되어진 거룩을 유지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 그게 거룩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구분되어진 거룩,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수도사가 딱 떠오르죠. 공동체 안에서 구분되어진 거룩, 수도사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수도사처럼 살면서 거룩을 유지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구별되어진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삽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합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 다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구별되어진 거룩. 여러분 이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어진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 갈 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죠. 너희는 빛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소금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안에
너희들이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서 세상을 비춰줘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거룩을 유지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삶에 다 적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쭉 지내왔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말씀과 기도, 몸부림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식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도전이 없습니까?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한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로도 고백되어 줘야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 가야 합니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품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날마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라고 이해하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내가 기꺼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도움들 주저하지 말고 베풀어 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 입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더 다듬어지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